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6시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6시가 해가 가장 뜨겁게 뜨는 정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해가 너무 뜨겁게 뜨는 12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12시는 해가 너무 강렬하게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은 12시는 너무 해가 뜨겁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5-6명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공관복음을 보시면,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은 시간이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유대 시간 6시다 그러면 더하기 6을 해서 12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으로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간을 보려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6시다 그러면 그냥 6시.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시간은 그냥 저녁 6시에 누구나 활동할 수 있고 누구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예요. 그 여인도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남들의 나를 바라보면서 막 손가락질 할 거 막 부끄러워해서 그렇게 오는 시간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나와서 물을 떠서 가져갈 수 있는 시간대. 정오여서 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시간대에 그 여인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때마침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극적인 거죠. 이게 오히려 더 극적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극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조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 지역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가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도 나타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도 나타났고 뭐 요시아나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왕이었어요. 특히 사마리아는 그 중심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벌이냐면요, 혼합 정책을 벌여요. 나라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들을 집어삼키려면은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면 자기들의 민족들을 이 점령한 지역으로 보내서 문화적이며 뭐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것들을 그리고 인종적인 것들을 합쳐버린,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하게 되죠.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을 거주하니라. 이게 여기에 나오는 뭐 구다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게 아수르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혼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이후에 태어난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역은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를 해요.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혼합된 사람들이야. 혼연일이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멸시를 하죠. 근데 오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틱틱거리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자기의 주장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마시는 물은 금방 갈증이 나.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나오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생명의 물은 곧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는 뭐냐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당신들끼리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베델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결을 자기들끼리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린심산이라든지 이런 사마리아
혹은 베델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막기 때문에. 너네들은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예배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라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0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배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착 그리고 집착, 그걸 바라보는 마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성전,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무조건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막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85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걸 변화시켜 주죠.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소에 국한된 예배, 무조건 우리는 예배는 장소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장소에 왔으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안심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드리면 불안하고 안 드리면 염려가 되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우리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본질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뭘 알겠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는 것.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예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지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지금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가지고 매번 그렇게 드려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앉아서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왜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장로교회 예배 순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묵, 찬, 기, 찬, 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헌금, 그리고 광고하고 찬송, 그 다음에 축도. 이게 우리 장로교회가 예전부터 드려왔던 예배의 순서죠. 아마 우리 공정교회도 예전에는 그렇게 드리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드렸던 기도가 종을 땡 치고 묵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물론 그 안에 뭐 교동문도 있었고 사도신경도 있었고 그렇게 했었죠. 아마 이 예배의 순서들은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우리나라로 복음을 들고 오신 이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미국 그 천막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청교도적 이런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특히 장로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의 색깔들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장로교회 본산이라고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거든요. 스코틀랜드 교회를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예배 순서들이 하나하나 다 쪼개져 있어서 그 순서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들과 교회들이 거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하나둘씩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를 이뤄갔습니다. 우리가 딱히 어떤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해봐야 100년도 안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100년도 안 되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가 많이 갈망하고 소망한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문헌에도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모습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매일 드리는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였고, 초대교회는 딱히 예배당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모여서 방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 가정,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정, 누구의 가정,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마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배의 원형적인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예배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 어떤 장소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의 만족만 남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과 어떤 틀이 조금만 벗어나도 마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버린, 예배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실패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판단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망했네. 이 예배는 틀렸네. 이 예배는 정말 은혜로웠어. 이 예배는 정말 좋았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는 망했어. 애들도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찬양도 좀 음향도 이게 소리도 많이 나고 예배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배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가 틀렸어. 예배가 망했어. 예배가 잘못됐어. 어떤 순서가 하나 없어지면 이건 예배가 틀린 거야. 뭐가 하나 바뀌면 이건 예배가 잘못된 거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걸 판단해서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예배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예배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드리는 예배.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예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항상 미사를 통해서 형식 그 형식에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 마치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하는 그런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동예배예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모두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마틴 루터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의 예배의 형태들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들도 많이 있어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들을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예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우도 많았어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애들을 제지하면서 너네 떠들면 안 돼 그러면서 밖에 내보내고 예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도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애들 떠들면 떠든다고 뭐라고 그러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시절에도 노건사님들한테 그것 때문에 혹 많이 났어요. 왜 애들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와서 시끄럽게 떠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혹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차별과 구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차별되어지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1대1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든 혹은 뭐 외국인이든 혹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죄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여긴다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막을 필요가 없어요. 떠들면 얻었고 지금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이 아이도 예배에 참여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이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본 예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 자체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오병이어를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주님은 어린아이,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예수님 곁에 오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막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주님은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동등하게 말씀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걸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온 교우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 어떤 형태와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읽어드리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 예배가 얼마나 자유롭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양하라가 그냥 단순히 찬송을 얘기하겠습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해라,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죠. 예전에 보면 우리가 한갑잔치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 이렇게 가보면 나이가 한 50대, 60대, 70대 되신 그런 분들도 아버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애 복장을 하고서 재롱을 하고 춤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자기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보기에 창피한 복장을 하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에 맞춰서 경건함을 강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목참 기찬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설을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틀리지 않았듯이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자유롭게 하나님 마주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 본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전으로 선포한 온무리 축복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들어보면 기존의 예배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가지가 빠지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순서들이 들어가 있고 같이 축복하는 순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기존의 예배의 형태와 크게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모든 성도가 함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축복과 우리 안에 하나됨에 대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둘씩 열려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예배이니라. 시편 100편 2절 말씀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본질이라.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 혹은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 섬긴다라는 얘기죠.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월십, 올려드린다라는,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또한 하나님. 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곧 예배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형식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채통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이 언제냐고요? 이거 대바에 몇 년 전이에요. 이따
12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복귀가 왔을 때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경망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예배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추는 거, 왕의 지위, 왕의 자리, 자신의 나이, 자신의 직분, 자신의 명예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말 기쁨, 이 즐거움을 감출 수 없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더 그걸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직분자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춤추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시편 6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려야지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는 본질은 우리의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온몸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는 우리 말이 찬송이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되고 내 생각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예배 드리는 거 간단합니다. 내 말이 찬송이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기도가 되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난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난 더 예배가 갈망해.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내 입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배려해주고 그리고 생각이 기도가 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있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그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답답하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예배는 섬김이고 내려놓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더라도 그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 다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영적 부족함들, 갈급함들 그런 것들을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시간에 사랑을 나누고 그 시간에 마음을 나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오후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더 많이 만나고 더 교제를 나누고 더 섬기고 더 배우고 교회 더 오래 있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인 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3분의 2 이상, 3분의 2 정도가 회복이 되고 그 이상 이하로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250명, 300명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부의 모임 자체가 없어지고 주일학교 10명, 중고등부 10명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래도 많이 보이고 우리 중고등부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이셔. 저는 우리 이 아이들을 품고서 우리가 정말 이 미래의 세대를 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시선은 뭐냐?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희미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춤춰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뛰어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기적과 마주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망설여지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때로는 춤추고 때로는 기도, 때로는 뛰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온몸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걷어갈 때 저 가슴 벅찬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아버지, 우리 영종교회의 예배가 우리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종교회의 예배가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만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도 항상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꿀의 모습으로 있다가 돌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정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만 만족시키는 예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옹정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자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고재훈 집사님 성령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육신도 하나님 강한 힘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일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온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시간 우리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